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당신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맞죠? 죄송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32번째 강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 그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각 가정마다 이제 흩어져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땅 분배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땅 분배의 핵심은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갈렙입니다. 갈렙의 믿음처럼 살아간다면 그 땅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각 가정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갈렙이 가장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갈렙을 본받았는가? 한 여인, 바로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악사가 갈렙을 쏙 빼닮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내게 샘물도 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네겝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며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마른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사는 믿음으로 네겝 땅, 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 지파 중에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제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지파 중에서도 갈렙의 믿음을 쏙 빼닮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슬로보아 딸들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은 이미 민수기에서부터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옵소서라고 가장 먼저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9세대가 광야에서 다 사라져갈 때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모함 여인들과 음행한 바알부얼 사건으로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출애굽한 모든 남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숫자를 세어라,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를 다시 세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도무지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갈까? 가나안 땅이 멀게만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슬로보아 딸들만 아주 큰일 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이 받아야 할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어디든지 보내만 달라는 겁니다. 어딘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겨만 주시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슬로보아 딸들이 가장 먼저 믿음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슬로보아 딸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슬로보아 딸들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어디든지 보내만 달라고 그 땅을 미리 약속받은 여인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요셉 지파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순히 제비 뽑아서 땅 분배를 지루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믿음을 자랑하고요, 그 갈렙의 믿음을 본받은 악사와 슬로보앗의 믿음을 성경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이들의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이미 시작된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만 믿으면 어디를 분배받아도 어디를 가라 해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갈렙이 잘했습니다. 갈렙을 본받아 악사도 유다 지파를 완성해 나갑니다. 이제 요셉 지파에서도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셉 지파에서 누구만 잘하면 되는가? 남자들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요셉 지파 속에서 그 남자들이 갈렙의 믿음을 잘 본받아 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 지파의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고요, 땅 분배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 남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마치 따지듯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빗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큰 민족이 되었는데, 여호수아여, 당신이 우리에게 분배한 땅은, 당신이 우리에게 가라한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복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비하면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땅은 영 못마땅하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너네는 정말 여호와께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그 누구보다 큰 민족이 되었구나. 혹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에 비하여 너희가 분배받은 땅이 좁다면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그 산지를 개척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 산을 개척해 보아라.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갈렙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그 갈렙처럼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너희도 한번 갈렙처럼 개척해 보아라 라고 믿음을 본받으라는 그런 뉘앙스로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렙처럼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동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가장 큰 민족이 되었으니 갈렙처럼, 악사처럼, 슬로보아처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산지를 개척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 지파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갈렙처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개척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갈렙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하는가?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갈렙처럼 살 수 없다는 이제 요셉의 변명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십니까? 얼핏 보면 그 산지는 너무 좁습니다. 그 산지는 그 개척해도 별 볼 리 없는 땅입니다. 개척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요셉 지파가 가장 많이 복 받고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도 여전히 더 큰 땅만 달라고 탐욕과 욕심을 부리며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흐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치 요셉 지파가 여전히 오직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답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성경의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자, 우리나라 말로는요, 넉넉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넉넉하다라고 번역된 이 마차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차라는 뜻은요, 발견하다, 소유하다, 찾아내다, 만나다, 획득하다, 줍다, 이런가 무언가 소유를 내 걸로 쟁취하고 가질 때, 만날 때, 무언가 얻게 될 때 쓰는 단어이지 넉넉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마차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412번이나 쓰이는데요. 제가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일일이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본래의 마차의 뜻대로 찾다, 누군가 만나다, 발견하다, 줍다, 얻다, 획득하다, 그렇게 이 단어가 본래에 가진 뜻으로 잘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딱 한 번 여호수아서 17장 16절의 말씀만 우리말로 넉넉하다라는 한글 번역으로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너에게 산지가 좁냐라고 물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좁냐? 그러니 좁습니다 라고 대답으로 넉넉하다라고 해석했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너에게 좁냐라고 물을 때는 마차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추라는 원래 좁다라는 의미로 묻고요. 그 의미를 가진 질문에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좁은 게 아니라 마차, 소유하기 어렵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좁은 의미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요셉 지파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너가 이제껏 받은 복에 비하여 그 땅이 좁아서 따지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산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산지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산지를 지금은 소유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진짜 나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우리라고 왜 갈렙처럼 그 산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왜 그 땅을 개척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여,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지금 나아갈 수 없는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복받아 가장 큰 민족이 된 요셉 지파가 왜 그 나이가 많은 그 힘없는 갈렙도 한 일을 왜 할 수 없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까? 요셉 지파에게는 지금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곳에는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가라앉은 그 땅은, 그 산지는 골짜기마다 곳곳마다 모든 민족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살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냥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믿음의 문제이지 탐욕과 욕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갈렙이 개척해야 할 산지에 아낙 자손이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악사가 가야 할 그 산지에 광야가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슬로보아 딸들이 가야 할 그곳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두려웠던 것처럼, 요셉 지파는 내가 분배받은 그 산지로 스스로 나아가고 싶어도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알아듣습니다. 아, 너희가 철병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길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여호와께 큰 복 받았잖아. 너희는 여호와께 큰 권능 받은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여호와께 큰 복을 받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철병거가 있는 그 산지로 너희를 보냈다. 그것을 믿고 개척하라. 그리하면 그 끝까지 다 내 것이 되리라. 두려움이 뭐가 있냐? 철병거가 있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 주신 너희는 개척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지금 요셉 지파는 도무지 철병거가 있는 산지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지 못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복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를 철병거가 있는 산지로 보내는 것을 복으로 믿지 못하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가 복받아서 가는 거야. 너희가 가장 큰 권능이 있어서 그 땅 보내는 거야. 다른 사람은 갈 수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큰 복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장 복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안락하고 문제없고 두려움 없고 고난이 없고 적이 없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저 평탄하고 순전한 길을 좋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나 보다. 내게 큰 권능이 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틀어 여호와께 가장 복받은 요셉과 그 요셉의 자손과 자손의 대대손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권능 주셔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께 가장 큰 복 받아서 가장 큰 권능을 받은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보다 가장 철병거가 많은 그 산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경에서 요셉하면 복 받았지, 권능 받았지, 그래서 정말 큰일 했지. 여러분, 우리 요셉하면 다 복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저와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명쯤은 다 요셉이라는 이름 다 있잖아요. 제발 요셉처럼만 살아라.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권능을 받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요셉의 길 앞에 여러분 철병거가 없었습니까? 요셉의 길은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개척해야 될 일이 없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철병거를 많이 만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도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땅을,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철병거와 같은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큰 권능을 받아 온 세계의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의 생명을 다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해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복 주시고 권능 주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삶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축복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철병거가 가득한 애굽 땅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 누구도 가기 싫은 철병거가 있는 그 길을 요셉이 하나님과 개척하여 걸어가였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더 분명해져서 우리는 요셉처럼 살고 싶다, 자녀들아 요셉처럼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목사님이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다,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 집사님이다, 우리가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마치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이제부터 아무 걱정 없이 산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산다, 많은 것을 누리며 복 주시며 아무런 힘든 일 없이, 가난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정말 행복한 꽃길만 걸어간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축복의 전부있냐?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집 걱정,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은 증거라고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이라는 정말 믿음의 조상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복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 자손들에게 진짜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너희도 요셉처럼 살아라입니다. 너희도 요셉처럼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혹여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삶에 철병거가 가득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삶의 문제가 많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삶이 고민되십니까? 나는 그렇다 쳐도 내 자녀들의 삶 속에는 나 같은 철병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들은 내가 겪은 철병거를 만나는 길을 왜 또 걷지?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분 맞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온통 나를 더욱 좁은 곳으로 끌고 가는 철병거만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철병거가 있는 산지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철병거가 있는 산지로 개척하라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복 받았다, 나 하나님께 권능 받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철병거가 있는 산지로 개척하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을 왜 개척의 길로 보내시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쓰인 개척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단어는 성경이 온 세상이 시작될 때 쓰인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시니라가 개척하라, 똑같은 아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창조가, 개척이 아라입니다. 아라. 여러분, 이 창조, 이 개척,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개척과 지금 여호수아 때 요셉 지파가 개척하라, 이 아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말하는가? 마치 숲이 울창한 산이 있습니다. 길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는 울창한 숲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하나하나 찍어내고 나무를 뽑아내서 마치 길이 없는 곳에 먼저 걸어가고 누군가 뒤따라올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을 개척하다, 창조하다, 아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가득한 곳에 아무도 걸어갈 수 없는 그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지금 복받은 사람들, 권능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그 요셉 지파 후손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에게 권능 주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맡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개척은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먼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길입니다. 개척은 아무도 뒤따라오지 않는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아무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께 복 받았지.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권능 주시는 분이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런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찌 그들을 개척의 길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너는 복 받았잖아. 너는 권능 받았잖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12지파 중에서도 너를 택했잖아. 철병거가 있는 그 산지 너 아니면 누가 하겠니?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하면 그 끝같이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만 대면 잠 자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잠이 안 와요. 개척하고 나서 그래요. 제가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미용실만 가면 염색 안 하세요? 염색 안 하세요? 왜 이렇게 흰머리가 생겨? 개척하고 나서 흰머리가. 불현듯 이 개척의 길을 걸어갈 때 철병과 같은 어려움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막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면 제 스스로 막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개척했을까? 나는 참 복도 지지리도 없지. 나는 참 능력도 없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는 왜 개척했을까? 저는 가끔 제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나? 라는 생각을 잠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권능 없는 목사라고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쩜 지지리도 복도 없지,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나도 왜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 읽으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나야말로 정말 복받은 목사구나. 나야말로 정말 큰 권능 받은 목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철병거가 있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너 개척해라. 그리하면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만 위로가 되어야 되는 말씀인가요? 여러분도 개척교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사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철병거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불안해서 기도만 하면, 불안해서 성경만 읽으면 계속 하나님은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런 철병거가 있는데 개척을 막는 두려움들은 가득한데 계속해서 개척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주신 한 가지 확신은, 성경의 말씀의 확신은,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우시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워지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 세우시는 곳이다. 교회를 세울 때 뭐가 더 필요하지? 예수님과 말씀이 있으면 되지.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나 이제 개척할래.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한수야, 너까지 왜 이래? 아빠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 왜 개척한다고 그래? 지금 있는 교회에서 좀 기다려봐, 좀 버텨봐. 왜 힘든 일 있니?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 개척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팔짝 뛰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아버지는 개척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아니고 개척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래, 같이 그럼 기도해보자. 나중에 교회 설립했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해주셨어요.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잘 아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려움을 알기에 선뜻 개척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알 수 없으니 개척하지 말라고도 말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기도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도 믿듯 그냥 미지근하고 어머니는 막 팔짝 뛰시고, 그래서 주변에 아는 목사님께 다 찾아가서 물어요. 저 이제 개척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 뭘 믿고 개척하니? 안 된다. 무모하다. 실패한다. 요즘 누가 개척하니? 요즘 누가 삼각교회에서 예배드리니? 지금 너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거기도 아무나 못 오는 교회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라. 차라리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배워보지 않겠니? 몇 년만 참고 잘 배우면 그때 교회에서 분립하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개척하지 마라. 지금 세상은 개척을 방해하는 철병거가 너무 많다. 자립 못한다. 성도 안 된다. 정착하지 못한다. 하나같이 다 안 된다 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화가 나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교회는 안 되는 건가? 다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으로 교회 안 세워진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는 세워나가고 있는 것인가? 제가 예수님 믿고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빼고 다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고 울분이 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개척 안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 돈 있고 성도 있고 건물 있고 좋은 계획 있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일까? 교회가 세우는데 예수님 말고 뭐가 이리도 많이 필요할까?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일까? 성경의 교회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문 체육대회가 있는데 다들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이어달리기 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한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다 하지 말래요. 다 안 된대요. 예수님으로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붙잡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수야, 너가 가는 길을 응원한다. 너가 믿는 예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한번 해봐. 딱 한 명만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명이 더 있네요. 저희 아내도 개척한다 그랬더니 실패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혹시 당신이 하다가 교회 월세 밀리고 교회 성도 없고 교회 문 닫잖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만약에 교회 문 닫으면 이제 당신처럼 개척하는 사람 없어지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지.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 한 분 믿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전히 마치 길이 없는 산을 혼자 걸어가면서 헤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한 후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16절에 보면 어디를 개척하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여러분,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을 개척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 지파는 순종하여 그 산지를 개척하는 일에 순종했을까? 가장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사사시대에 요셉 지파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 믿음의 결과가 나중에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안에서는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사사기 1장 17절부터 이제 요셉 지파가 개척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사사기 1장 27절 말씀, 므낫세가 어디?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이, 여기 개척하라고 했는데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개척했다는 거니까 못했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예를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었다. 강성한 주에도 개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야, 못 이뤘다는 겁니까? 못 이뤘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의 거주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개척하라, 할 수 있다, 복 줄게, 능력 줄게, 함께 할게. 베스안과 딸린 마을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여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여전히 스스로 개척하지 않고 그저 평안한 삶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머물러 있기 시작합니다. 정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개척 안 할까? 그래서 막 더 복을 막 때려주세요. 막 권능을 더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보다 사사기에 들어가면 더 큰 강성한, 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개척 안 할래?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권능 줘도 창조 안 할래? 세계를 내보지 않을래? 걸어가 보지 않을래? 뭐가 더 필요한가? 하나님은 계속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러면 가겠지, 이러면 가겠지, 이러면 가겠지. 그래서 요셉 지파는 날로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철봉교를 몰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하죠?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종부리듯 살아갑니다. 노예 삼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컨트롤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정도 강성해졌으면 개척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우리 편하게 한번 컨트롤해보겠다.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죄는 절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개척에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사사시대 때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세상이 뭐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얼마나 큰 복과 큰 권능을 누리시는 분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시고 확증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왜 이리 모진 삶을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도 왜 나랑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아갈까? 나도 모자라 우리 대대손손 이런 철병거들을 왜 만나고 있을까? 여러분, 요즘 참 힘든 일 많으시죠? 여러분, 오늘 참 두려운 일이 많으시죠? 걸어가기 싫은 길이 있죠. 걷다가 헤매고 있는 길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께 권능 받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려고, 그 증거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리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기에, 복받았다고 믿기에, 권능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철병거가 있는 그 산지에 세계를 하나 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개척하여 창조의 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거듭하고 철병거가 있어서 골짜기마다 죄들이 가득한 그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 개척해야 할 일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도 길을 내야 되고, 자녀들의 길에도 걸어갈 길을 내야 되고, 직장에도 길을 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재정, 건강, 결혼, 삶의 속속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걸어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만 해도 훌륭한 일인데, 가정에서 개척하는 일도 훌륭한 일인데, 여러분은 지금 교회도 개척교회 섬기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내가 목사 아들이 아니었으면 개척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을까?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현듯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 좋은 교회 다니시다가 어찌하고 저찌하여 여기 더처치 교회까지 왜 왔을까? 이제 가기도 뭐하고 남기도 뭐하고 빼도 박도 못하고 남겨지는 사람도 두렵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교회 왔다 떠나가는 사람을 볼 때 이러다 목사님과 나만 남는 것 아닐까, 여러분 막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길을 오늘 한 주 걸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복 받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권능 받으셔서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요셉처럼 먼저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지금 주님과 함께 개척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세계를 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커다란 산 속에 겨우 나 하나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누가 따라올까? 아무도 이 길을 안 걸을 것 같아.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밟고 또 밟은 그 길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과거 요셉이 했던 길을 똑같이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3절 말씀 24절까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에 힘입으니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샘을 만나 담을 넘은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모두를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마치 활 쏘는 자들이 철병거처럼 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굳세며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힘이 넘쳐서 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개척의 길이 지금 그 길입니다. 여러분이 샘 곁에 심은 무성한 나무와 같은 요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다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활 쏘는 자가 철병거처럼 다 막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굳세며 힘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의 시험이 닥쳐오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내신 가정과 우리가 걸어갈 교회와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그 걸어갈 모든 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앞에 고통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철병거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큰 권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길을 오늘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새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은 오솔길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뒤따라오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간 우리 더처치교회 성도님들의 길과 우리가 함께 가정마다 걸어가는 길과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 요셉처럼 샘물나게 하고 가지가 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온 성도들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해 드립니다. 이 예물이 개척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여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개척의 길을 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개척하여 가정과 교회와 직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우시옵소서. 끝까지 내보시다.